할렐루야. 우리 앞에서 옆에서 뒤에 사람 돌아보면서 눈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합시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1년 12달 중에 6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는 그러한 복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사탄, 세상의 대적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를 다 잊어도 좋다, 다 잊어도 좋으니까 사탄, 세상의 대적자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잊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사탄이 암이 틈을 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사탄이란 존재가 있고 그 존재를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사탄이 우리를 흔들려고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대적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을 어떻게 대적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사탄의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헌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헌금은 돈의 권세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다. 돈의 권세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헌금이고, 두 번째, 헌금은 하나님께 심는 것이고 하늘에 쌓는 복 있는 거룩한 행위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한참을 기승을 부를 때, 물론 지금도 기승을 부르고 있지만 코로나가 그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뉴스가 나올 때, 요즘도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된다는 뉴스를 보고 있는데, 목사로서 굉장히 불편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그 이유가 돈을 걷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몰아갈 때 참 목사로서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예배를 드리냐? 결국 성도들의 돈 걷기 위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 그래서 결국 너희들 뱃속 채우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이 또는 예배 드리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롱할 수 있지만, 나도 교회를 다녀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같이 성도가 예배 드리는 것이 돈 걷는 것을 목적으로 몰아갈 때, 또 같이 동조할 때, 그때 제 생각에 저들에게 있어서, 성도에게서 저들에게 있어서의 헌금은, 예배 드릴 때 헌금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기초적인 설교를 할 때 헌금 설교 다시 한번 해야겠다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세상의 기초, 하나님, 세상의 주인, 예수님, 세상의 구원자, 성령님, 세상으로부터 보내신 분, 그리고 사탄, 세상의 대적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기초적인 것을 말씀드릴 때 헌금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마침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헌금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금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헌물은요, 헌물. 하나님 앞에 어떤 물건을 드린 것이 헌물입니다. 헌신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는 겁니다. 돈 이야기가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돈 드린 것이 헌금이에요. 성경에 보면 돈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아나니와 삽빌의 이야기고, 부자 청년의 이야기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또 달란트 이야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런 이야기, 돈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참 많이 등장해요. 살펴보면. 왜 그럴까? 왜 성경에 돈 이야기가 많을까? 왜 성경에 돈 이야기가 많으냐 하면 돈은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과 이 세상 사물을 따로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은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돈의 문제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정립해 놓지 않으면 돈의 권세에 믿음이 무너지고 돈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돈에 대한 문제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바른 문제가 정립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돈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돈의 권세의 자리에 앉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 인생에서 돈의 권세에 사로잡히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뭐 하지 못한다고요?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섬긴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이 재물, 돈이 내 것이니까 내가 다스려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재물을 섬긴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은, 이 돈은 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 권세, 이 돈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 아래 굴복시키는 게 뭐냐면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뭐냐? 헌금은 돈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 아래 굴복시키는 그것이 헌금이라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헌금은 돈의 권세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헌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신은 내 생각과 내 뜻, 내 마음 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보통 사람들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그런 권세, 그런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내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자유, 권세가 내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헌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이제는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헌금이 무엇이냐? 헌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권세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세를 굴복시켜 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의 권세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세상을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헌금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은, 잘 들으십시오. 헌금은 내 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그 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금하는 성도들은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한다든지 돈으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돈의 권세를 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돈의 권세를 쓸 수가 없죠. 제가 총신대학원 입학했을 때 학교에서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입학했으니까 그 전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짐작컨대 학생회하고 그 다음에 매점 간에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매점 그 주인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이 학교 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 매점 앞에 대자보를 크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억울했던, 그러니까 매점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쭉 읽어봤는데 다 기억은 안 나고 한 가지 제 생각 속에 지금도 기억하게 있는 게 뭐냐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회가 임원들이 바뀌고 난 다음에 총무가 그 매점 주인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나한테 잘 보여야만이 집사님이 매점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한테 잘 보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회 총무한테 그 말 듣고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다라는 그런 글을 쭉 우리가 적어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 총무가 그 말 했다면 그 총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이게 물론 공금이겠지만 그 공금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돈이든지 남의 돈이든지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이 힘을 내려고 한다니까요. 권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도 보면 경리라는 재무과의 수장들이 더 폼을 잡는 이유가 뭐냐면 회사 돈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이 그 권세 힘을 내려고 부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의 권세를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것, 이 돈의 권세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헌금은 내 돈의, 자신의 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의 권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헌금이에요. 내가 가진 돈의 권세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 뭐냐면 11조가 되는 거죠. 11조에 대해서 잘 아니까 굳이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11조는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문제는 이 11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성경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11조가 가지고 있는 계산적인 의미는 뭐냐면 10개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계산적인 가지고 있는 의미지만 성경이 가지고 있는 11조의 의미는 뭐냐면 10개 중에 10개를 다 드린다는 의미가 바로 11조가 되는 거예요. 이 11조의 의미를 모르니까 11조를 자꾸 돈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는 내가 가지고 있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개 모두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 11조면 돈의 액수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의 11조면 1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100만 원의 11조는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100만 원이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100만 원의 11조를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즉 나의 수입 전부, 즉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조는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90도 마찬가지. 이미 나는 10만 원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전부를 드렸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90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조라는 성도들은 돈의 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돈을 사용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들로 사용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조라는 성도들은 어디 가서 밥 한 끼 사 먹어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내 호주머니에 있는, 내 카드에 있는, 내 은행에 있는 그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내 모든 돈의 권세를 하나님께 굴복시켰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표적인 이거 좀 어려운 말로 대표 원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원리,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담과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어요? 아담 한 사람의 죄를 범했어요? 아담 한 사람의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성경 어떻게 하죠?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는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의 범죄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범죄라는 것은 아담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성경 우리도 뭐 한다고 그러죠? 부활한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면 예수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그러니까 아담 한사가 전 인류를 대표하고 예수님이 전 인류를 대표했던 것처럼
11조는 10분의 1이 10분의 1 하나, 그 하나가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를 전부 하나님 앞에 10분의 1 하나를 드리는 것은 나머지 전부를 드린 것과 같다는 거죠. 이게 대표 원리로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를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돈의 권세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는 성도들은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든지 돈의 어떤 힘을 사용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양할 수밖에 없고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밖에 없는 원리가 바로 이 헌금의 원리고 이 11조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가끔 11조에 대해서 이런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축의금, 부의금, 보험금, 이자, 임대료, 연금 이런 것도 11조 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불로소득이죠. 지난번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고 불로소득이죠. 이 불로소득도 마찬가지 소득입니다. 당연히 11조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 불로소득도 마찬가지, 그 불로소득으로 나오는 그 돈도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가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자 했습니다. 그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드림의 진보를 나타냅시다 했습니다. 그 드림의 진보를 나타내자 하면서 지난 송구 영신예배 때 각종 절기 헌금은 자기의 11조의 수준으로 하자, 그런 진보를 나타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부활주일 때 드림의 진보를 나타내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요즘처럼 어려울 때 헌금 설교한다고 언짢아하신 분이 계십니까? 어려우니까 헌금 설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하나님께 심는 것이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헌금은 하나님께 심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이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헌금이 뭐라고 했어요? 헌금의 첫 번째, 돈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것, 이게 헌금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11조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헌금은 뭐냐면 하나님께 심고 하늘에 쌓아두는 복된 행위, 거룩한 행위가 바로 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강 건너에 정말 조그마한 이게 땅을 빌려서 상추도 심고 무엇도 심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두세 번 한 걸 들었어요. 참 땅은 정직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집사람 뿐이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 땅은 정직하다라고 말하죠. 땅이 부정직하다라고 말하잖아요. 땅이 정직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콩을 심으면 땅은 콩을 내죠. 팥을 심어놓으면 팥을 내요. 참 정직해요. 땅에다 콩 심어놨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옥수수 내버리고 수박 내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땅은 정직해요. 근데 여러분, 땅은 심어 놓은 것만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은 심어 놓은 것만 아니라 심는 자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땅에다가 콩을 심어놨는데 콩보다는 지금 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은 콩만을 이렇게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콩을 심었어도 내 인생에서 팥이 필요하고 내 인생에서 어떤 옥수수가 필요하다면 필요에 따라서 심어 놓은 것들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땅보다 훨씬 정직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땅보다 훨씬 능력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는 자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는데, 그것은 헌금을 통해서 심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할 때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세상은 돈이면 다 산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건강도, 화목도, 평안도,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도, 용서하는 마음도, 그러한 모든 것들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그러한 것들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의 것들을 심으면
하늘에 산한 것들로, 하늘에 필요한 것들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시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심는 것, 이것이 헌금하는 것이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헌금하는 거룩한 행위인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 타인을 위한 것,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직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오직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께 심는 것이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 쌓아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것들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심는 자에게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찌 헌금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지 그것이 결코 성도들에게서 시험거리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하늘에 쌓아둔 보물들, 부모가 하늘에 쌓아둔 헌금들은 그 후손들을 통해서도 반드시 그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땅은 부모가 심어도 자식이 못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땅이 다른 사람이 넘어갈 수도 있고, 또 그 땅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허물어질 수도 있고, 땅이 집이 설 수도 있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심는다면 우리가 심어놓은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없다 할지라도 심어놓은 것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어찌 헌금하는 것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으며, 어찌 헌금하는 것이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서 걸림돌과 불편함이 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헌금하는 것이 바보짓 같고 그것이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하늘에 심는 것이고 하늘에 쌓아두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또 하나의 삶의 또는 예배의 즐거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헌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지 않아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하지 않아서 헌금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헌금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헌금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어서 하나님 앞에 그 심는 것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헌금 생활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 기본이 흔들리면 여러분, 돈의 권세에 의해서 성도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돈의 권세에 의해서 성도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돈의 권세에 의해서 성도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씨 뿌린 자의 비유 중에서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유혹에 막혀서 믿음이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유혹, 돈의 권세에 막혀가지고 그 믿음이 자라지 못했다는 것이 가시떨기에 밭에 떨어지는 씨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돈의 권세를 이겨낸다면 우리는 충분히 옥토밭이 될 수 있고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또 하나의 큰 복의 방법, 통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그 많은 땅이 영원토록 우리의 땅, 내 자손의 땅이 될 수 있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땅보다 정직하신 분이고 땅보다 능력 있는 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땅은, 돈은 필요한 것 때문에 살 수 있지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그러니까 심는 자들, 즉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능력이 있는 그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분을 믿고 있는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것이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인 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 복을 받지 못한다면 이건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이건 헌금 설교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가르쳐주지 않아서 헌금을 하는 것을 몰랐다면, 그래서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이건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땅보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능력 있는 분이시고 필요에 따라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까지 영적인 것까지 공급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냐면, 여러분 구원은 돈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교회 부흥은요, 전도로 교회 부흥됩니다. 축복은 하나님 앞에 심는 것으로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복된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땅의 것들을 심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또 하늘의 귀한 것들로 쌓아둠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도둑질하지 못하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심어놓은 것으로 우리 후손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길들을 마련해 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